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요나가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참으시고 어리석은 그를 돌이키셔서 마침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폭풍과 큰 물고기 속에서의 회개,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후에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게다가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도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경건하지 않았고 정반대로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 부흥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일 것입니다. 3장 5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회개의 큰 영향은 왕에게까지 미쳤고 하나님은 요나가 예언했던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기뻐 뛰며 감사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성인한 요나를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은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리셨다면 요나는 아주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멋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서도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죽지도 않고 계속 타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나는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이제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니느웨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괴로워하던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요나에게 주셨던 박넝쿨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earthly comfort, 세상의 안락함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주는 것은 돈이죠. 그 밖에도 사업의 번성이나 배우자, 자녀, 친구, 건강, 성공적인 커리어 등등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만 있고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처럼 안락함과 기쁨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십니다. 7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박넝쿨이 시드니라. 벌점 목사님은 요나에게 이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loss, 상실, 잃어버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bankrupt, 실직,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등등입니다. 목회자의 예를 든다면 교회가 한참 번성하고 있는데 벌레가 한 마리 들어와서 교회를 다 갉아먹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주던 그 대상을 거두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해가 머리에 쪼임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뜨거운 동풍이란 우리에게 극심한 시련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난과 시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넝쿨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과 벌레도 요나가 별로 반갑지 않았던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상실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박넝쿨에 사로잡혀서 살던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세 가지, 곧 세상의 편안함과 잃어버림과 시련을 예비하셨습니다. 욥에게 주신 박넝쿨은 아내와 7 아들과 3 딸과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소가 500쌍,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녀와
재산과 가축을 모두 잃었습니다. total loss.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련이 닥쳤습니다.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벽돌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 부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좀 위로를 해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정죄를 당하냐고, 재앙을 당하냐고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욥에게도 똑같이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아끼고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것을 왜 거두어 가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명한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는 욥보다 요나에 가깝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넝쿨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박넝쿨이 시들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박넝쿨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거두어 가시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anger or worship.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9절에서 분노하는 요나를 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교육하십니다.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나마 시원한 그늘에 내가 의지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그 그늘까지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야, 내 하나님 박넝쿨이 네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맞다. 네 것도 아닌 것을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니느웨 성의 저 많은 백성들은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다.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내 하나님, 네가 저 박넝쿨을 길렀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기르셨습니다. 네가 만들지도 않았고 네가 기르지도 아니한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아꼈다면 하물며 내가 만들고 내가 기르고 내가 섭리하고 있는 저 니느웨 성의 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영혼들의 사랑이 결핍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원한 박넝쿨의 그늘에 앉아가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안락함 속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고 싶을 정도의 시련을,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그처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대속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산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번제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2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서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양은 이삭이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자리에 대신,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이 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아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뉴욕에 라구아디아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마켓이 아니라 메이어, 그분의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 공항이 생겼습니다. 1935년 어느 겨울밤에 뉴욕 시장 피오렐로 라구아디아가 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야근하던 판사를 집으로 보내고 자기가 대신 야근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누더기 옷을 입은 여자가 빵 한 조각을 훔친 혐의로 끌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내 사위는 집을 버리고 떠나버렸고 내 딸은 아프고 손주들이 배고파 죽어가기 때문에 빵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시장은 가게 주인에게 용서해 주자고 말했지만 가게 주인은 막무가내로 이런 나쁜 사람은 벌을 주어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 굽히지 않고 주장을 했습니다. 라구아디아 시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인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10불 혹은 구류 10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라구아디아 시장은 판결을 내리자마자 호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자기 모자에 넣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 벌금 10불이 있습니다.
제가 지불합니다. 여러분도 배고파서 빵을 훔쳐야 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죄값으로 한 사람이 50센트씩 벌금을 낼 것을 명합니다. 시장은 가게 주인에게 그 모자를 들고 다니면서 50센트씩 벌금을 모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의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자기 손주들에게 주기 위해서 빵을 훔친 불쌍한 노파에게 47불 50센트가 지불되었다. 억지로 도네이션을 한 사람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가게 주인과 70여 명의 경범죄인들과 몇 명의 경찰관들이었다. 이 지혜롭고 마음씨 좋은 시장은 노파를 벌함으로써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또 자기가 그 죄값을 자기가 치름으로써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파의 빵값까지 선물로 더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와 함께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바람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거두어 가실 때에도 찬양하게 하시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